오늘은 거침없이 전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한 후에 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이유 때문에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죠. 로마로 향하게 되다가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원래 바울의 전도 계획에는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으로 갈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멜리데 섬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능력 있게 또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또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때가 되어서 그 섬을 나가서 또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에 대해서 또 이전 장인 11절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11절을 보면은 바울이 탄 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배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배는 어떤 배였냐면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곡물을 가지고 로마로 운송하는 배로서 규모가 상당히 큰 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이 배의 앞머리를 보시면은 디오스구로라고 하는 장식이 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인들이 섬기는 사공의 신입니다. 사공의 신인데, 그래서 이 디오스구로를 이 배의 앞머리에 장식하면서 이 뱃사람들이 바라는 게 있겠죠. 내가 이 항해를 할 것인데 이 디오스구로의 신의 가호를 힘입어서 아무 일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출항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디오스구로라는 장식이 있는 배는 출항하기 전에 이 디오스구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출항을 합니다. 바울이 타게 된 배가 바로 그런 배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을 제외한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275명의 사람들이었는데, 이 275명의 사람들 중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그리스의 사공의 신이었던 디오스구로를 섬기는 사람들이었고, 혹여는 이집트의 이시스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75명이 섬겼던 그 두 명의 신들이 이들이 항해하는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죠? 이들이 지중해를 항해하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들이 아우성칠 때 이들에게 이 두 신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신이었을까요? 단 한마디도 건네지 못했을 뿐더러 275명의 사람들이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들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상화되지 않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옆에 계셨고,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에도 그의 곁에 따뜻하게 계신 분이었고,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너가 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바울을 안심시키셨고, 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탔던 275명의 사람들을 구원하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배에 탔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디오스구로 장식이 그 배의 앞머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바울이 그 배에 탔느냐 안 탔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그 배에 탔느냐 안 탔느냐가 중요합니다. 소명자가 그 배에 탔느냐 안 탔느냐가 중요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바울을 태우고 지중해를 빠져나와서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3일째 되던 날 이 바울이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기가 가택 연금되어 있던 집으로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바울이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바울도 꽤 긴 여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여행이 그냥 예사 여행이 아니라 굉장히 지치고 낯선 여행, 심지어는 난파까지도 경험하는 그런 거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급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다 자기가 있는 그 집으로 불러 모아서 자기의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마도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동족들을 상소했기 때문이라고, 고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이 맞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변명을 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흘째 되던 날 다 불러 모으고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나는 원래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동족들에 대해서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저 가이사에게 상소할 마음이 없었다.
로마인들도 심지어는 나를 무죄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먼저 상소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먼저 고소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고소를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을 상소하기 3년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로 향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3년 전에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편지에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기서 로마서 9장 3절이 말하고 있는 바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 형제, 고륙의 친척.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 그 유대인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식어졌던 것일까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상소하고 고소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여전히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향한 열정이 가득히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그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했던 이유는 단지 이것만은 아닐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열정만 때문은 아닐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감옥에 있었을 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비록 고난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을 때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 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 계속 자기에게 주어졌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지금 로마의 이 자리에 왜 왔는지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말씀의 사람입니까? 이런저런 말은 할 줄 알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우리가 과연 예수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왜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지, 왜 지금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내가 신일교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말씀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중요한 말 2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도 네가 무죄인 걸 안다. 보통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뭔가 죄가 있어서 너를 우리에게 보낼 때에는 편지라도 한 통 있어야 되는데 편지도 한 통 없고, 보통 고소를 할 경우에는 원고도 따라와서 같이 법정에 서야 되는데 원고가 없이 피고인 너만 온 걸 보면 피고인 너는 무죄인 것이 분명해 보인다. 너는 죄가 없다. 이 말이 맞죠. 바울은 무죄입니다. 이 유대인의 고소했던 항목만으로는 가이사의 법정에 선다고 했을 때 100번 싸운다 한들 100번 다 바울이 이길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지금 로마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2번째 질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 판은 어디서든지 박해를 받더라. 내가 듣기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 판은 어디 가든지 박해받고 어디 가든지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 한번 들어보자. 도대체 왜 너희 그리스도파들은 가는 곳마다 다 반대를 받고 가는 곳마다 다 비방을 받는 거냐? 혹시 너희가 이단 같아서 그런 거 아니니?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물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을 함께 보실까요? 22절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파에 대하여 라고 했는데, 여기서 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즘 말로 번역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파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라고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으로 보였대요. 유대교의 아류로서 정통파가 아닌 이단으로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이단적이니까 맨날 너희가 어딜 가든지 비방당하는 거 아니냐, 비난당하는 거 아니냐, 환대받지 못하고 항상 아웃사이더로서 위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디 한번 변명 한번 해봐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단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소명 따라 사는 삶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그리스도파 사람들도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늘 반대받고 배척받지요. 우리가 간혹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평안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평안해질 것이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소명 따라서 걸었던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비방을 받았고 박해를 받았어요.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많이 하죠. 저도 우리 신일교회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초대교회와 초대교회 교인들 같은 삶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살아갔을 때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어떤 사역들을 감당하며 사셨는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예수 복음 지키려고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고 얼마나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아시고도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요즘 저는 가끔 제 귀를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말을 교인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말로 씁니다. 우리 가족 외의 사람들이, 우리 가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비난하는 말로 우리 가족이 나를 비난해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씩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로 사회에 예쁘게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교회가 이 사회 가운데 잘 보이고 싶어 하는구나. 우리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 우리가 사회에 잘 보여야 합니까? 초대교회는 사회의 마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늘 배척당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다가 사회의 미움을 받아서 비난받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습니다. 요즘은 사회가 싫어한다니까 전도도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요즘은 사회가 싫어하니까 별난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코로나 시기라서 전도하면 사회가 싫어하니까 전도하면 안 된대요. 교회의 주인이 사회입니까? 예수님입니까?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전도하지 말고 구제하고 이웃 섬김이라 하자고 합니다. 구제하고 이웃 섬김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이거는 교회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감당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기관도 감당할 수 없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거. 이게 이 세상 어떤 기관도 할 수 없는 교회만이 감당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비방당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예수 복음 전하다가 그렇게 비방당할 준비, 뜨겁게 그 예수 복음을 마음에 가지실 준비가 됐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단이라는 소리 박해까지도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모두에게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 듣다가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시죠? 복음 듣고 말씀 보다가 이 말씀 앞에 감격해서 내가 눈물 흘려보신 적이 언제 있으세요? 둘째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영혼이 너무 애처롭고 가엾어서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언제가 있으세요? 이게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초대교회지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고민이 없었던 게 초대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예뻐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좋은 향수 같은 냄새가 나서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진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잔혹스러운 것이었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었는데 초대교회가 그런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됐고 우리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 스스로를 다시 한번 포함해서 또다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함께 질문을 드립니다. 내가 전도해서 내 이름으로 등록한 분이 주보에 이름 실린 게 언제였습니까? 내가 전도해서 내 이름으로 등록한 분이 교회에 주보에 이름 실린 게 언제 있습니까?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 한 가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와 내 이웃의 이름이 전도한 나의 이름과 같은 선상에서 주보에 이름이 실리셔야 합니다. 여기에 대답을 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닐까요? 그렇게 힘써 전도하는데, 그렇게 힘써 전도하는 사람이 언제 한눈 팔고 어떻게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요, 이런 복음의 핵심을 간직한 성도들이 날마다 더욱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는 동안, 예수 복음을 마음에 품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키실 것이고, 예루살렘 감옥에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주고받는 가운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습니다. 바울의 집에 모였는데 바울이 아침이고 저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대요.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강론했다는 이 말은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보통 어디서 모이죠? 회당에서 모입니다. 회당에서 모이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디서 모였다고 기록을 합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모이는데 회당에 안 모이고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가택 연금되어 있는 그 셋 집에 모였습니다. 그 집에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집에 뭐 별 볼 일이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세드로 사는 집이 뭐 그렇게 대단했겠어요? 궁전도 아니고 고작 한 사람이 가택연금되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있으면 사람들은 다 온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만 있으면 사람들이 장소 불문하고 다 찾아옵니다. 술을 안 써도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사회에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 복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서 그곳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셔서 그곳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자랑스럽게도 우리 교회가 그 산 증인이 아닙니까? 저도 부임한 지 한 1년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처음에 부임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를 찾으려고 했는데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 큰 도로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로 안쪽으로 100m 안쪽에 있는 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과 환경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먼저 한탄부터 하죠. 우리가 이 안쪽에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어? 새신자들이 어떻게 보고 찾아올 수 있겠어? 이렇게 상황 탓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우리가 예수 복음만 우리 가운데 품고 있으면 장소가 어디더라도,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온다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막혔습니까? 코로나 가운데 전도할 상황이 막히고 여전히 우리가 대면 예배로 모이는데 한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복음만 붙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모여온 사람들에 대해서 30절을 보면은 바울은 온 이태를 머물며 영접했다 합니다. 온 이태 2년을 이 사람들을 영접을 합니다. 가이사랴에서도 2년, 로마에서도 2년, 총 4년을 바울이 갇혀 있었어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4년 동안 전도가 멈추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에 갇혀서 있을 때에도 바울은 그 난파된 가운데서도 275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속에 복음이 있다면 광풍이 불어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내 속에 복음이 있다면 표류하는 가운데 멜리데 섬에 가서 독사에 물린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이지 상황이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태 동안에,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바울이 이 사람들을 다 영접했대요. 거기 온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오네시모 아닙니까?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는 도망 노예라고 하는데, 도망 노예는 잡히면은 발견 즉시 사형을 처할 수 있는 중죄인입니다. 더구나 믿음의 사람 빌레몬, 자기 집을 내준 이 빌레몬의 이름에 먹칠을 한 노예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오네시모조차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더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죠. 더 다양한 사람들이 아마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는 이래서 한데 저래서 한데 쳐내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도망 노예까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새 신자가 올 것인데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다 받아들일 준비. 제가 청년들에게 웬만하면 화를 내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잔소리하지 않고 나쁜 소리를 하지 않는데, 초창기에 제가 예배팀에 대해서 나무란 적이 있어요. 왜 나무랐냐면, 예배 시간에 세 가족이 왔는데 아무도 그 옆에 가서 인사하거나 붙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 옆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냥 서 있을 것 같으면 보릿자루를 세워놓지 왜 예배팀을 만들어서 그들을 환영하게 했겠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가 얼굴도 모르는 새 가족들이 많이 올 겁니다. 새 가족이다 싶으면 여러분 환대하십시오. 내가 데려온 새 가족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새 가족이다 싶으면 환대하십시오. 한마디 인사하는 것이 그 사람의 지금까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로 결심한 거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환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거리낌 없이 다 영접했대요. 우리도 예수 복음 위에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하고 누가복음부터 시작하면 신약 성경까지 제일 많은 분량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그 엄청난 누가 행전을 마무리하는 두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읽게 되면은 이 31절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침없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거침없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거침없이 전도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차 교회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가 어땠는데요? 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 제 각기 살 길을 찾아서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또 동료였던 유다도 자기가 예수를 판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한탄스러워서 자살을 했어요. 교회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약속을 하시고 30년이 지났을 때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그 땅끝 로마에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도 땅끝에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될 것이고 여기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땅끝에 가서 복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 몸은 갇혀 있어도 마음은 갇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수줍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말은 못하더라도 예수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입을 활짝 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는 새생명 축제입니다. 아직 작정하지 않으신 분들 다시 한번 작정하셔서 꼭 새생명 축제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또 작정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태신자를 찾아가셔서 우리 가운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권면하십시오. 간혹 거절당하더라도 거침없이 전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